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선율. 망덕사에서 불법을 닦으며 지내는 선율 스님은 신도들에게 받은 시주돈으로 반야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저승사자에게 끌려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염라대왕이 선율에게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저는 인간 세상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승려였습니다. 목숨이 다하기 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책으로 엮고자 했는데 이렇게 잡혀와 그 일을 미처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선율의 대답을 들은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다. 네 인간 세상에서의 삶은 이미 끝났느니라. 허나 그렇게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왔다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마. 돌아가 하던 일을 끝내고 오도록 하여라.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말고 어서 가거라. 염라대왕의 분부를 받은 선율은 저승을 나와 길을 재촉했다.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은 낯설고도 멀고 험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걷고 또 걸었다. 지칠 대로 지쳐서 걸음이 느려질 즈음 웬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으로 다가왔다. 스님,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스님께서 신라로 돌아가 큰 일을 이루실 거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부랴부랴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단 말이오? 저는 부모님이 금강사의 논 한마지기를 몰래 빼앗은 일 때문에 이곳에 잡혀와 지금까지 온갖 괴로운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님, 신라로 돌아가시거든 제 사정을 우리 부모님께 꼭 알려서 그 논을 빨리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여인은 여전히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짜 묻어둔 것이 있습니다. 곱게 짠 배는 이불 틈에 감추어 두었고요. 부디 스님께서 그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고 배는 팔아 경을 베껴 적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이곳에서 스님의 은혜를 입고 고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다 들은 선율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선율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난 뒤라 그의 몸은 관 속에 묻혀있는 형편이었다. 선율은 무덤 속에서 소리쳤다. 그 누구 없소?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관을 열어주시오. 선율은 밤낮으로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사흘째 되던 날 무덤 옆을 지나던 아이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 선율 스님 목소리잖아. 아이는 몰고 가던 소도 팽개치고 망덕사로 내달렸다. 스님들, 스님들, 선율 스님이 살아계십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스님들은 선율 스님의 무덤으로 향했다. 정말로 무덤 속에서 선율 스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누구 없소?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관을 열어주시오. 스님들은 부랴부랴 무덤을 파헤친 뒤 관을 열었다. 스님! 멀쩡히 살아있는 선율을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율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저승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여인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먼저 그 여인의 집부터 가봐야겠네.
무덤에서 나온 선율은 저승에서 만난 여인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부모에게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부모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다. 죽은 지 15년이나 된 우리 딸을 만났다고요? 그곳에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니 이 죄를 어찌하면 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울며 불며 물었다. 우선 몰래 빼앗은 금강사의 논 한마지기부터 돌려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선율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자, 이제 따님이 말한 참기름과 배를 찾아야겠습니다. 선율은 참기름과 배를 쉽게 찾아냈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건만 참기름과 배는 썩지 않고 멀쩡했다. 선율은 여인이 부탁한 대로 참기름은 부처님께 바치는 불을 켜고 배는 경을 베끼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여인의 부모와 함께 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어느 날 밤 여인의 혼이 선율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의 은혜로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구려. 이제 나도 내 할 일을 마쳐야겠소.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선율은 마침내 반야경을 완성했다. 흰 피를 흘리며 죽어간 이차돈. 신라에 불교를 전해준 것은 고구려의 승려 무코자였다. 그런데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나고 신라 23대 법풍왕 때의 일이다. 하루는 법풍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 신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불교를 받아들여야 하오. 그러니 곳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도록 합시다. 그러나 신하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신라는 조상신의 은덕으로 이만큼 커졌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조상신을 버리고 부처를 섬기려 하십니까? 끝내 법풍왕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 내가 덕이 부족한가 보군. 위로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히 살도록 하기 위해 불교를 전하려는 것이건만. 왕의 고민을 헤아린 신하는 22살의 이차돈뿐이었다. 대나무처럼 고든 성품을 지닌 이차돈은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었다. 그는 왕의 뜻을 받들어 신라의 불교를 널리 전하고 싶었다. 어느 날 이차돈이 법풍왕 앞에 나아가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폐하, 제가 들으니 옛날 사람들은 나무꾼에게도 좋은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큰 죄인 줄 알지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냐, 말해보아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의 절개이고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의 도리입니다. 저는 백성의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절을 지으라는 명령을 어긴 죄를 제게 씌워 목을 베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누구도 폐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불교를 전하려는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거늘 어찌 죄 없는 너를 죽일 수 있단 말이냐. 버풍왕은 이차돈을 크게 나무랐다. 그런데 이차돈은 조금 전보다 더 강하게 말했다. 폐하, 생명을 버리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저 역시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죽어 내일 아침에 이 나라에 불교가 퍼진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네 목숨을 바쳐 불교를 일으키려 하다니. 결국 왕은 이차돈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불교를 받아들여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절을 지어 백성들이 그곳에서 복을 빌고 죄를 없애도록 할 것이요. 안 됩니다. 종들이 머리를 깎고 이상한 옷을 입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불교를 받아들이고 절을 세운다는 건 당치도 않습니다. 마침내 버풍왕은 노여운 얼굴로 신하들을 크게 꾸짖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한 길을 막으려만 하는 것이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요. 조금 뒤 버풍왕은 미리 짜놓은 대로 이차돈을 불러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어찌하여 절을 지으라는 내 명령을 대신들에게 똑바로 전하지 않았느냐? 왕의 명령을 어긴 죗값을 받아라. 여봐라, 지금 당장 이차돈의 목을 베라. 신하들은 엎드려 벌벌 떨었다. 밧줄에 꽁꽁 묶인 이차돈은 무릎을 꿇고 속으로 빌었다. 이 땅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제 목숨을 바칩니다. 부디 왕께서 불교를 크게 일으키도록 해주소서. 기적을 내려 백성들이 따르게 하소서. 그 순간 번득이는 칼이 이차돈의 목을 단숨에 베었다.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차돈의 목에서 흰 젖과 같은 피가 나와 하늘로 빛이 솟은 것이다.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흐드러지게 내렸다. 이럴 수가!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버풍왕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샘물이 마르고 멀쩡하던 나무가 저절로 꺾이고 원숭이들이 떼지어 울어댔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이차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이차돈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 신하가 황제를 위해 다리 살점을 베어 먹인 일도 이차돈의 절개에 비할 수 없고, 위나라 신하가 황제를 위해 목숨 바친 일도 이차돈의 죽음에 견줄 수 없다. 왕의 뜻을 받들고 신라의 불교를 전해준 고구려 승려의 마음을 이루었으니 이차돈은 진정한 성인이다. 사람들은 이차돈을 기리며 북망산 서쪽 고개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리고 좋은 땅을 골라 자추사라는 절을 지어 명복을 빌었다. 이때부터 신라의 대신들과 백성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신라의 왕실은 나라의 종교가 된 불교에 힘입어 더욱 굳건해졌다.
하늘에 뜬 두 개의 해와 월명. 신라 35대 경도광 때의 일이다. 경도광 19년 4월 1일 하늘에 해가 둘이나 뜨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란히 떠오른 해는 열흘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경도광은 천문을 담당하는 일관을 불러 까닭을 물어보았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늘에 해가 둘이나 뜨다니. 폐하, 이건 하늘이 내린 재앙입니다. 오늘 인연이 닿는 스님이 있으면 당장 불러들이십시오. 그 스님에게 불법의 글을 지어 산화공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화공덕은 꽃을 뿌리면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다. 꽃을 뿌리는 것은 그 꽃에 부처님이 와서 앉으시기 때문이다. 또한 귀신은 꽃의 향기와 아름다운 빛깔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경덕왕은 즉시 일관의 말에 따랐다.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깨끗한 단을 만든 뒤 옆에 있는 누각에 올라갔다. 그때 한 스님이 밭둑길을 지나가는 게 보였다. 왕은 신하에게 명령했다. 저기 가는 스님을 모셔오너라. 신하는 쏜살같이 달려가 스님을 데리고 왔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월명이라 하옵니다. 그대도 10여일 전부터 하늘에 해가 둘이나 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요. 네, 보았습니다. 그러자 경도광은 일관이 한 말을 전해주었다. 한시가 급하니 어서 풀공을 올려주시오. 왕의 명령에 월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폐하, 저는 아직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불법에 글을 지어 풀공을 드릴 처지가 못 됩니다. 제가 지을 수 있는 것은 향가 정도입니다. 그대는 오늘 나와 인연이 닿은 스님이요. 그러니 향가라도 지어 꽃을 뿌리며 불공을 올리도록 하시오. 월명은 곧 도솔가라는 향가를 지었다. 그리고 꽃을 뿌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늘 꽃을 뿌리며 노래 부르나니 꽃아, 너는 그 굳은 마음을 헤아려 멀리 도솔천에 계신 미륵보살님을 모실지어다. 노래가 끝나자 하늘에 떠있던 두 개의 해 중에서 한 개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다. 경덕왕은 월명의 재주를 칭찬하며 좋은 차 한 통과 수정으로 만든 108염주를 내렸다. 그때 차림새가 말쑥한 동자가 나타나더니 차와 염주를 가로채 달아났다. 아니, 저 동자는 누구냐? 저도 모르는 동자이옵니다. 월명의 대답에 경덕왕은 신하를 시켜 동자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달아나던 동자는 안뜰의 탑 속으로 사라졌다. 차와 염주는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보살상 앞에 놓여 있었다. 월명의 지극한 정성에 부처님께서 감동하신 게로구나. 경덕왕은 월명을 더욱더 공경하며 다시 비단 100피를 내려주었다. 이후 궁궐에서는 물론 백성들 사이에서도 월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월명은 오래전에도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 제를 지낸 적이 있었다. 그때도 제망매가라는 향가를 한 수 지어 읊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두려워. 나는 가오라는 한마디도 다 말하지 못하고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가지에서 피어났으되 서로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 극락세계에서 너를 만나기 위해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련다. 그러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 종이돈을 서쪽으로 날려보냈다. 바람이 종이돈을 날린 것은 월명의 누이 동생이 극락에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월명이 지어부른 향가는 여러 신과 귀신들까지 감동시키는 힘을 지녔다고 한다.